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벨지 신앙고백서 제25조를 보겠습니다. 제25조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라는 제목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율법의 의식과 표상들이 그리스도가 폐지된 것과 또한 구약의 모든 그림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을 믿는다. 그러므로 율법의 의식과 표상을 사용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폐지되어야 된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 그것을 지니고 있던 진리와 실체는 율법 안에서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대로 남아 있다. 한편 우리는 율법과 예언서의 증거들을 사용하여 복음의 교리를 확신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아멘. 오늘은 짧은 그런 조항입니다. 이제 17조에서 21조까지는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 오늘 11시 예배 때 대속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또 이제 우리 이렇게 또 대속 사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7조에서 21조까지는 대속 사역, 그 다음에 22조에서 24조까지는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의 결과로 나타난 칭의와 성화입니다. 칭의와 성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그래서 25조는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것인데, 칭의와 성화의 근거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게 그거예요. 칭의와 성화의 근거가 그리스도고,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성화되는 것의 근거가, 성화됨의 근거가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에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그 개혁교회에서 넘어올 때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성화 부분이거든요. 이 성화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목회자들이 그냥 걸려 넘어져요. 어떻게 넘어지냐 그러면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 다 동의가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동의가 되는데 그 다음에 살아갈 때는 그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구원을 얻었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구원을 얻었으니까 구원을 얻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다 보면은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너가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나가버리는 것이죠. 너가 가난한 자를 돕고 선하게 살아라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바로 사실은 별로 어렵지는 않은 부분인데 한 번도 강의를 들어보지 않으면 대단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예 인식도 못합니다. 그래서 다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성화는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신앙고백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칭의와 성화의 근거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칭의와 성화의 근거가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참된 성화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참된 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전 설교 말씀에서도 제가 잠깐 그 로마서 3장 23절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다시 한번 제가 잠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이렇게 바퀴와 같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바퀴와 같아가지고 모든 바퀴는요 이렇게 테두리가 있지 않습니까? 테두리가 있고 그 속에 그 중심이 있고 전부 다 이렇게 그 뭡니까 심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바퀴는 이렇게 심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테두리와 그 다음에 이 심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성화라는 건 뭐냐 그러면 바로 밖의 테두리를 성화라고 보는 거예요. 밖의 테두리를 성화로 보는 것이고 안의 중심을 칭의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성화는 한꺼풀만 딱 열어보면 곧바로 칭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 따로 성화 따로가 있는 게 아니다. 칭의는 구원으로 받고 칭의는 믿음으로 받고 성화는 내가 노력해서 성화를 이뤄내야 된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뭐냐 그러면 그 바퀴인데 그 바퀴의 성화 부분을 하나만 딱 열면 곧바로 그게 칭의와 연결되어 있는 항상 칭의와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돼야 된다. 이게 바로 성화는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의지로 선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다 이 말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22절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또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또 직시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를 받을 때 나는 참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정말 쓸모없는 자였구나 이걸 깨닫는단 말이죠. 내가 정말 쓸모없고 내가 정말 악한 존재구나 이걸 깨달은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칭의,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것도 계속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쁜 놈이다.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 이런 의식으로 계속 가는 것 자체가 바로 성화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화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내가 잘못된 것을 변화시켜서 좋은 걸로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 이런 개념보다는요. 그냥 겸손한 상태로 쭉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처음에 칭의를 당했을 때 그 낮아진 마음, 심령이 가난한 마음, 찢긴 마음으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그 성화의 단계는 계속적으로 겸손한 상태. 근데 그 계속적으로 겸손한 상태는 내가 끊임없이 내가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내가 죄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두꺼운 여러분은 곧바로 밑에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여러분 칭의인 것이지. 이 칭의 교리가 사실은 제가 뭐 얼마나 똑똑해서 이 칭의 교리를 여러분에게 알려주겠습니까? 이게 다 신앙고백에서 나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신앙고백서를 살펴보지 않으니까 상식적으로 칭의는 믿음으로 받고 성화는 우리 노력으로 해야 된다. 이 논쟁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화를 여러분 노력으로 하잖아요. 필히 이중인격됩니다. 필히. 보십시오. 여러분 노력으로 의지로 결단으로 또 내가 위치가 어떠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마음 놓고 내가 한번 해봐야지 결단해봐야지 한번 해보십시오. 일주일도 2주일도 못 가서 딱 이중인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성경에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노력으로 성화를 이루려고 하지 말고 성화 자체도 끊임없이 그리스도에 의존하여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이게 칭의예요.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공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것이지, 만약에 이런 식의 성화를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지치고 금방 탈진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의로움과 지혜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 오셨다. 즉 성령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의로움은 뭐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여기서 의로움은 뭐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게 의로움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거룩함이 뭐냐? 근본적 성화입니다. 거룩함은 근본적 성화예요. 그럼 뭐냐? 왜 그냥 성화라고 말하지 않고 근본적 성화라고 이야기하느냐? 왜 그러냐면요, 성화를 이루지 아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칭이 된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왜? 성화를 이루지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열매가 자기가 맺으려고 노력해서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열매는 열매니까 맺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칭의의 결과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구속은 뭐냐? 구속은 뭐냐? 오늘 오전에도 배웠지만 노예에게 속전을 지불하여, 노예에게 배상금을 지불하여, 노예에게 몸값을 지불하여 진정한 자유를 주신 것이 구속입니다. 자, 의로움, 거룩함, 구속, 고린도서 1장 30절에 나온 그 중요한 단어들인데 이 단어들이 전부 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럼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이루셨느냐, 이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이루셨느냐, 이게 이제 25조에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일을 이루셨느냐 보니까 처음에 우리는 율법의 의식과 표상들이 그리스도가 오신 후로 폐지된 것과 또 구약의 모든 그림자가 그리스도 안에 성취된 것을 믿는다. 이 말씀을 보니 어떤 말씀이냐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오셔서 하고자 해서 오신 것은 뭐냐 그러면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것, 이것들을 예수님이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구약에서 이루어진 것들은 전부 다 뭐냐 그러면 다 폐지가 됐는데, 왜? 예수님이 성취가 했으니까. 그것들을 뭐라고 합니까? 그림자 또는 의식, 표상, 제사를 드리는 의식, 그 다음에 표상, 그림자,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폐지가 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잘 알다시피 율법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민법이 있었고, 두 번째 제사법 또는 의식법이 있었고, 세 번째는 도덕법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법이 있는데 오늘 25조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두 번째 제사법, 의식법을 말합니다. 당연히 도덕법은 폐지가 될 리가 없죠.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섬기지 말아야 되는 건 당연히 폐지가 될 리가 없죠. 부모를 공경하는 건 폐지가 될 리가 없죠.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건 폐지가 될 리가 없죠. 도덕법은 일체 폐지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시민법과 제사법은 폐지가 됐습니다. 누가 오셨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제사법은 폐지가 된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의식법, 제사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즉 제사법. 자, 봅시다. 이스라엘은요, 재밌는 구조입니다. 재밌는 구조는 뭐냐면, 한쪽에는 하나님 율법이 있어요. 율법이 있고, 그 율법의 내용은 뭐냐 그러면, 너희들 말 안 들어? 너희들 순종하지 않아? 그럼 벌 줄 거야. 이게 하나님 율법이 큰 틀이 있고, 한쪽에 뭐가 있냐면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줄게, 제사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율법으로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고, 이 제사법은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제사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법은 언제 사용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더러워졌을 때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제사법이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해준 게 율법이고, 제사법은 뭐냐면 그 율법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자들과 율법이 정해놓은 것을 어기는 사람들에게 깨끗함을 선포해 주기 위해서 제사법이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제사법이 폐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 제사법이. 이 제사법을, 이 의식법을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느냐?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라는 국가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전 인류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제가 어제 신론을 가르칠 때, 분이엘 대학에서 신론을 가르칠 때 제가 그 얘기 했어요. 뭔 얘기냐면, 미국에 가면은 그 왕삼나무가 있습니다. 왕삼나무. 그레이트 삼나무예요. 근데 그 직경이 최소 5m입니다. 거기에 있는 그 나무들의 직경이 5m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크죠. 직경이 사람 20명이 이렇게 원은 사람 20명이 잡아도 못 돌릴 만큼 큰 나무들이 아주 높이로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그런 미국의 삼나무들이 있는데요.
그 삼나무들의 나이를 측정하니까 글쎄 그 나무의 나이가 아브라함 때랑 똑같아요. 그 나이가 아브라함 때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사건을 보면서 창세기 매우 초반부에 아브라함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시작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아브라함의 사건이 시작되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보고 있지만 그것은 세상의 아주 극히 일부분이고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이미 삼나무가 크고 그 속에서도 또 뭔가가 자라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엔 지구상에 이 이스라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구상의 전체가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사람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의 이유가 무엇이냐? 모든 지구의 나라들의 제사장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모든 지구에. 그때 당시에는 중국에도 사람이 있었고 미국에도 사람이 있었고 다 사람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문명이 있었는데 그 문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그 의미는 뭐냐 그러면 모든 열방에 너희들이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라 이겁니다. 그럼 모든 나라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라, 모든 나라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라, 이건 뭐냐면 제사장의 임무는 죄를 용서해주고 죄를 사해주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는 뭐냐 그러면 너희들 때문에 모든 열방들이 죄 용서함을 받게 하는 그런 복의 근원의 나라가 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가나안에 그 정착할 때도 그들은 부국 강병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정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이야기한 게 뭐냐면 너희들은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군사를 키우고 경제를 키워서 외교를 키워서 국가를 부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재물을 탐하지 마라, 가나안 사람들과 연합하지 마라. 계속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부와 명예와 군사력이 아니라 영적 거룩함과 영적 순결함을 원했던 것입니다. 왜? 그들은 제사장의 나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도덕법과 시민법과 그 다음에 의식법을 줬는데 그 의식법을 준 이유는 바로 너희는 세상에 제사장의 역할을 하라, 이 뜻으로 의식법을 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게 있거든요. 이들은 안식년이 있습니다. 안식년이 있고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이 있고 그 다음에 희년이 있고 그리고 아까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기업 물을 자가 있고 이런 제도가 있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요 이 세상에서는 다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못 벌어가지고 토지를 뺏길 것이고 어떤 사람은 고통 속에 빠져 있을 것이고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희년 제도도 두고 안식년 제도도 두고 이런 기업 물을 자 제도가 드는데 오실 예수가 오면 너희는 평강의 평강으로 들어갈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걸.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제사법을 매년마다 매주마다 매일마다 계속 되풀이 드리는 이유가 뭐냐? 얘네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제사의 그 연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항상 뭔가를 태웠어요. 그리고 매주마다 안식일마다 그리고 1년이면 대속죄일 속죄일마다 큰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럼 이들이 왜 그렇게 큰 제사를 드렸느냐? 너희들이 오실 메시아를 잊지 마라. 예. 즉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법은 딱 하나로 귀결됩니다. 오실 예수님을 바라봐라. 너희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줄 수 있는 것은 이런 양을 태워서나 소를 태워서 드리는 게 아니야. 이건 잠시만이고 이것은 계속 반복되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건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실 메시아는 더 이상 이것을 하지 아니하는 완전한 제물이요 완전한 제사장이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참 걱정거리가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신앙고백서 벨지 신앙고백서도 그랬잖아요. 모든 율법의 완성을 예수님이, 모든 제사법의 완성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앙고백서는 웨스민 신앙고백서나 벨지 신앙고백서나 다 할 것 없이 그들에게 구약은 예수님을 상징적과 모형으로 보여주는 게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청교도나 개혁교회는요 구약을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냐 그러면
예수님을 입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구약입니다. 근데 요즘의 트렌드가 뭐냐? 이게 제가 정말 안타까운 건데 뭐냐면, 과거에는 구약을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구약의 해석입니다. 야, 이 부분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응? 야, 요셉과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아까도 말했던 그 보아스와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모든 구약을 다룰 때 그 문건 자체는 다 예수님을 향해 있다고 보는 게 정통 개혁교회였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야, 만약에 열왕기 썼을 때 그 열왕기의 저자가 또는 사무엘서 저자가 자기가 이 쓰고 있는 내용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감지하고 썼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1차적으로 성경 해석법이, 구약의 해석법이 어떻게 되냐면, 저자가, 즉 구약의 저자가 이 저서를 읽을 구약의 백성들의 해석법에 따라 1차로 해석합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1차로 해석하는 것은 그리스도적 해석이 아니라 그 당시의 저자와 그 당시의 독자가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구약을 해석하는 게 지금 현대 구약의 트렌드입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게요, 거의 대부분의 신학교의 그 구약학 교수들이 대동소이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이 좋지요. 과거에는 그리스도 중심적 구약 해석이라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 중심적 구약 해석이라고 그래요. 참 재밌죠. 말을 잘 붙었어요. 하나님 중심적 구약 해석. 그래서 이 구약을 의도적으로 그리스도한테 끌고 가지 말고 오리지널 저자와 오리지널 독자가 무엇을 이해하려고 이것을 썼는지 우리가 이걸 공부하자. 이게 현대 구약의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유대교랑 다를 바가 없어요. 유대교랑.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그 교수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교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해석하지 않고 당시의 저자와 당시의 독자들의 해석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죽였다. 왜 교수님들은 전통적인 해석법을 자꾸 어긋나고 새로운 해석법으로 또 접근하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마디만 더 하죠. 이 구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아무리 잘해도 유대 랍비보다 못합니다. 유대 랍비가 훨씬 뛰어나죠. 그래서 그랬을까요? 때에 따라 보면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유대 랍비 책을 번역해내요. 여러분, 구약은 자칫하다가 그렇게 가다가는요, 자칫하다가 정통 세미펠라기안으로 흘러갑니다. 세미펠라기안으로. 구약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다시 재해석해야 되고, 구약의 율법은, 구약의 특별히 제사법은요, 여기서 재밌는 게 나왔습니다.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25조에 밑에 세 번째 봅시다. 한편 우리는 율법과 예언서의 증거들을 사용하여 복음의 교리를 확신하며, 죄송합니다. 그 위에 진리와 실체는 율법을 완성시킨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대로 남아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구약의 여러 가지 율법이 있잖아요. 구약의 여러 가지 제사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폐지가 됐어요. 폐지가 됐는데 그 폐지가 된 율법이, 즉 제사법이 누구 안에, 시작, 그리스도 안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구약의 제사법은 실질적으로 없어졌지만 제사법의 정신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만약에 제사법을 이 유대의 경전대로 해석한다 그러면 이건 정말 희한한 일입니다. 혹시 레위기나 민수기를 공부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 여러분 레위기나 민수기 사실은 지겨운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우리 주님과 연관되는 걸 연구해 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근데 여러분 레위기를 잘 보면은요, 절대로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될 직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들은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대제사장은 자기 아버지 시체도 못 만져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게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가 없이 만약에 제사장 직분을 내가 딱 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집에 제사가 나도 한 번도 안 갑니다. 집에 초상이 나도 한 번도 못 가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왜? 그 시체가 죽은 데를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거기 가면 왜 안 되냐 그러면요, 자신이 직접 그 시체를 만지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 시체를 만졌던 사람들이 스치고 지나가는 여러 농이나 기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만져도 같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자기 집안에서 초상이 나도 절대로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괴합니까? 얼마나 귀괴합니까? 그런데 제사장은 괜찮은데 대제사장은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차가차가지 못해요. 그러면 이것을 신약으로 연결시켜서 해석을 못하고 구약대로 해석하면 이것만큼 귀괴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 제사장이 왜 시체를 못 만지느냐, 대제사장이 왜 시체를 못 만지느냐, 오실 메시아는, 오실 참된 대제사장은 생명과 죽음이 같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생명만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왜 그렇게 시체를 만지지 않냐 그러면, 오실 참 제사장은 오직 여러분에게는 죽음이 없고 생명만을 준다는 것을 예표하고 그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모형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 오랫동안 제사장들에게 시체를 만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과 연관시켜서 해석하지 않으면요, 아주 기괴한 게 됩니다. 또 있어요.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민수기 19장에 보면요, 붉은 암송아지를 불사릅니다. 재밌습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다 불사른 다음에 그걸 가죽과 고기를 다 벗기고 심지어 피와 똥까지 다 불사른 다음에요, 그런 다음에 백향목과 우슬초와 붉은 것을 같이 불살릅니다. 불살라서 그것들이 이제 빻아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미숫가루처럼 만들어요. 미숫가루 만들어가지고 항아리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거기다 딱 담아놨습니다. 딱 담아놔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면은 데리고 나갑니다. 저기 데리고 나가가지고 그 사람을 세워놓고, 여러분 왜 고기 먹고 나오면 패부리지 칙칙 뿌리잖아요. 그것처럼 우슬초에다가 그 물을 묻혀가지고 그 사람에게 툭툭 뿌려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신약과 연결되지 않으면 이건 거의 무당푸닥거리예요. 무당푸닥거리예요. 이게 그 송아지 죽은 죄, 그 다음에 뭐 우슬초, 뭡니까? 그 다음에 백향목, 붉은 것들,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만들어가지고 제사 지내듯이 축축축 뿌려줍니다. 그럼 그 사람의 죄가 용서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백향목은 무엇을 의미하냐? 영원성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슬초는 무엇을 의미하냐? 정결의 상징을 의미합니다. 붉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죄사함을 상징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이걸 섞어서 사람들에게 뿌려주는 건 뭐냐? 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식을 모르고 이 내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왜 이 제사법을 줬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제사법의 형식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저희 그 막내가 그 화장실을 가서 끝나고 이렇게 손을 씻더라고요. 손을 씻어요. 막내가 손을 씻어서 빨리 나오라고 하니까 손 씻어서 늦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손을 뭘 씻을 필요 있냐? 그냥 손은 씻어야 된다는 것이죠. 화장실 가면은, 학교에서 배운 것 같아요. 화장실 가면 손을 씻어야 된다. 근데 우리 집 화장실은 비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손을 씻지 않아도,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는 어떤 것이냐면 화장실 가면은 손을 씻어야 된다, 이 의식만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그 의식은 뭐냐 그러면, 화장실에서 뒤처리하고 나서 손에 좋지 않은 게 묻으니까 이것을 씻어내기 위한 정신은 모르고 뭔만 알고 있는 거예요. 화장실 가면 손을 씻어야 된다. 이게 바로 율법 정신이에요. 그래서 율법주의는요, 그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그 내면의 이야기는 전혀 알지 못하고 그 율법 하나하나 지켜가는 것을 대단히 소중하게 여기는데, 바로 그게 유대인들이 저질렀던 그런 죄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좀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그러므로 율법의 의식과 표상을 사용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폐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폐지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 그것을 지니고 있던
진리와 실체는 율법을 완성시킨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대로 남아있고, 한편 우리는 율법과 예언서의 증거들을 사용하여 복음의 교리를 확신하며 뭡니까? 그 예식의 의식을 깨닫고 왜 하나님이 이런 예식을 줬는지, 그리고 그 예식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복음의 교리를 확신하며, 복음의 교리를 확신하며,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는구나, 구원의 과정이 이거구나, 이것을 제사법을 통해서 확신하며, 그 다음에 이게 좋아요. 또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품위 있게 살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잘 봐보십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좀 안타까운 게 뭐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나는 교회에서는 성도로 살겠는데 밖에 나가면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살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 교회에서 배운 대로 밖에서 살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교회에서 배우는 것을 사회에 나가서 사용할 때 이걸 어떻게 사회에서 풀어낼지를 사실은 모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봐보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거 철저히 안 배워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 대인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정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스도인 이 세상에서 내가 사업할 때 어떤 관점으로 사업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들을 거의 배우지 않고 그냥 복음이라 그래가지고 뭉뚱그려 알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익숙하게 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이 제사법과 이 제사법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돼야 되는 것까지 배워야 여러분이 이 땅에서 품위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경우에 참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그 원리만 알려주고 그 적용점은 교인들이 알아서 살아라고 툭 맡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제는 뭐냐면, 원리를 이야기할 때는 절대 싸움 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할 때 그때 싸움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마지막까지 성경을 해석하고 그것이 내 손끝에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까지 고민하고 여러분 성경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저도 우리 성도들을 가르칠 때 그것까지 고민해서 우리 성도에 나가서 어떻게 발을 딛고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내 손은 무엇을 잡을 것인가, 이것까지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딱 세상 나가서는 내가 어디로 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 뭡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느냐,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율법, 그 제사법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나도 그 의미대로 살아가는 것을 지금 25조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